네,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0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힘을 얻을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스크를 쓰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이렇게 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손 씻기, 이것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변화된 일상 속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축의금을 보낸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그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가족들, 친지들만 모여서 예식을 하고 남은 하객들은 그냥 따로 모여서 그 전송되어 주는 그림을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야외로 나가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답니다. 이 성경 시대에 결혼식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결혼식은 약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약혼 관계죠. 그 다음에 적정한 연령이 되어져 가면 종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종혼이 성립이 되면 혼인한 사이로 간주를 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정혼이 깨지면 파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도 이 정혼한 사이였었죠. 정혼한 사이였는데 지금 임신한 것을 알아버려서 이제 파혼이 아니라 이혼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는 신부가 12.5세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 그리고 최연소 신랑은 13세.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부 집에 모여서 증인을 앞에 놓고 서로 간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주죠. 그리고 청혼 예물을 주었습니다. 보통 금액은 보통 한 50세겔 미만의 돈을 주었다고 해요. 50세겔은 한 세겔이 금 3돈이니까 한 150돈 정도,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참금으로 준 거죠. 창세기 3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장식품과 또 옷을 선물하고 또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풍성한 선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했다고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로서 불려지긴 하지만 이제 혼례식을 올릴 때까지 한 1년여 정도 남자가 이제 집에 와서 살집을 지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신랑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을 짓는 걸 보고 이 정도 됐다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1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밤에 이 혼례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랑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몇몇 친구들하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또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한 1년 동안에 그 집안, 남자 집안의 가풍도 배우고 뭐 집안 일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들러리들이 등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 맞을 차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는 거죠. 신랑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좀 준비해야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15분에 한 번씩 그 기름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문서도 있더라고요. 기록도.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리석은 처녀의 실수, 또 그 결과, 지혜로운 처녀의 슬기, 그 결과, 이거를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10명의 처녀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특별히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였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아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다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잤다 그런 얘기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잘나고 못나고 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피조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열등감, 비교하는 것, 이것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결점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불완전하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다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구속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처녀들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1절은 뭐라고 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갔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대상이 똑같다는 거죠. 성도들은 모두 똑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조금 의견이 달라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직분이 좀 차이가 나도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조금도 부족해 보이고, 또 조금 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로는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공동체, 삶의 터전이라는 곳에 있죠. 환난과 고통의 밤이 있고 또 피로와 피곤으로 가득한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 생활 기반이 있지만 우리는 또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장소, 믿음의 장소, 또 우리는 이 모든 터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섞여 살고 있다는 얘기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접촉이 되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또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섞여 살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등과 기름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공동의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죠. 또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의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이라는 무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도와 찬송의 무기, 이 능력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두아디라시에 갔었는데 두아디라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한다. 자꾸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처음에는 이 점치는 여자애가 귀신 들려서 오히려 그 사역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그 본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와라. 너 불쌍한 생각이 들어는 귀신 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벌이가 안 돼.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당장 고발하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해 보더라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태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태형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묶어놓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성도님을 묶어놓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그 감옥의 문을 풀기를 바랍니다. 신부들은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진심, 그 소유의 진심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이 뒤따를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양의 문설주 좌우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목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우리라고 하는 신랑의 말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오실 신랑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랑이 임할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라는 소망과 상관없이 딴 방향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진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드라마 보듯이, 한편의 드라마 보듯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만 받고 끝나는 거죠. 감동이 안 주는 설교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를 한편의 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평가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실천함이 뒤따라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은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여기 보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믿음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의 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내 영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가장 훌륭한 목사님, 가장 좋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함께 고생,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그 목회자 가장 좋은 목회자죠. 교회의 크기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직분이 곧 나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목숨 걸죠. 성도가 가장 큰 직분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종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어떻다, 내가 좀 퀄리티 있는 그런 부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것은 나만을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주를 맞이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꾸어줄 수 없다는 사실, 나의 나의 공력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 오직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니까 그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끝이 있다는 것, 신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실천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비유를 저희들이 오늘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 오늘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슬기로운 처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산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 모델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또 충만하신 은사가 깨어서 신랑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